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김인재 선생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교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음, 중요한 원리들을 저희 삶에서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항상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당신께 결심하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복음의 소중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마지막 종강 날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하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다들 오랜 14주 동안, 뭐 이번 주까지 13주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배우실 수 있었기를 바라고, 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몰몬경을 살펴보시면서 경전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특히 몰몬경을 좀 더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이 수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기도는 어떤가? 또 어떠한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의미 있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좀 먼저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가 있어요. 그 선교 사업에 관한 선교사들의 일상을 그리는 이제 미국에서 그렸던 이제 웹툰 같이 이렇게 그렸던 만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준비일 되면 음식을 좀 가져와서 쌓아놓지 이렇게 사오지 않습니까? 식자재를 좀 준비일에 사오게 되는데 쇼핑을 하고 막 식자재를 이만큼 쌓아놓고 테이블에 쌓아놓고 한 번에 그 먹게 될 일주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있는 모든 식자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미 축복한 음식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가 기억나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좀 의미 있게 매일매일 기도를 이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엘마서에 있는 조레민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아마 그때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몰몬경 비디오의 일부의 내용을 좀 가져와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레미온 포텀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라가서 모두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음과 또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교리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에 맞지 않는 많은 자신들을 위한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고는 돌아가서 더 이상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어, 다시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서 그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특권조차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청남회장님께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혜사 형제님, 형제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때 어쨌든 최대한 많은 기도를 한다고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은 교회 회원이고 좋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최대한 짜냈던 거죠.
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한다고 치고 아침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뭐 기도하니까 5번 정도 한다고 치고 또 뭐 왠지 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주님께 뭔가 구하거나 의논할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뭐 더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기도들을 하면서 뭐 한 7번, 8번 하지 않을까요? 뭐 10번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저희 청남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이 대답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이 답변을 청남 회장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 7번 정도 하죠. 한 10번 정도 하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청남 회장님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좋네요.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다시 반대로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 형제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청년 회장님이 막 웃으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 훌륭한 답변이었고 또 기도의 본질을 의미하고 가르쳐주는 훌륭한 질문이자 농담이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가? 나는 하루에 항상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는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인가? 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도를 좀 평가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기도 척도 리스트, 평가 리스트, 평가 목록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드립니다. 자,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그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거 저기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매우 동의함이고요. 5번이 매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내 기도는 더 의미 있는 기도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천천히 하나씩 읽어드리면 1번, 나는 매일 개인 기도를 한다. 2번, 나는 의미 있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다. 3번, 나는 나의 육체적, 영적 필요상을 위해 기도한다. 4번, 나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한다. 5번, 나는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 6번,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려 노력한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평가해 보시죠. 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어떠한 기도가 좀 의미 있는 기도고 내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답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요 답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깐 새겨두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체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냐 이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항상 기도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기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경험 중에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셨던 다른 사람의 경험 중에 정말 의미 있는 기도를 했던 경험들이 한번 있으시면
나눌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고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열어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다른 분의 영상을 한번 모범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보았던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고, 그 다음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Ether chapter 12 verse 12. For if there be no faith among the children of men, God can do no miracle among them. Wherefore he showed not himself until after their faith. Whenever I speak of faith, I think of the power of Heavenly Father, that when He commands mountain to move, it will move. It was last summer, and during that time my father was away for work. It was Saturday night, and usually when he got his pay, my dad sent us money for everything that we need. And it just so happens that there was only few bills left of the money, and it was only two 20 peso bills. And we still have some other things that we need to buy in preparation for the Sabbath. I stared at my list and the money in my hand, and I just knew that there was no way I was able to buy those things that we need and have enough left for our fare on our church the next day. So I inquired my mother about the matter, and she just told me to go on and buy what was on the list because we can't do without it. And as for our fare, she just told me that God will provide. On my way to the store, I was praying that He will provide a way, that I may buy all these things that we need and also have spare to go to church the next morning. First thing I need to buy was charcoal. But when I asked the sales lady, she told me that each pack costs 10 pesos. And the last time I bought charcoal, it was only 5 pesos. But I know I have to buy 2 packs of charcoal because we used charcoal to cook. So I did. I paid 20 pesos. Deep inside, I was praying that there would be a way for us to go to church the next day. And there's a whisper telling me that go on, buy the things that you need. It's all right. On the list was my brother's diapers. And then since we don't have water supply, I need to buy water. And also for our dinner, I have to buy sardines because it's the cheapest food available. I reached for my pocket and I felt a big lump of paper. So I got it out and I found that there were additional 520 bills that were rolled in the 120 bill that I have left. So what happened was I got to buy all the things I need, and there was enough left for our fare the next day. I'm really grateful for the trials that we experienced because during that time I can really feel God's help and God's love and His desire to bless all of His children. And when I got home, I prayed to Heavenly Father and thanked Him for the miracle that He has showed that night. Because of that experience, I realized that I really need to have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God, and I was encouraged more to pray daily, not just twice a day during morning or evening. Even when I'm just walking or riding the jeepney, I always pray to Heavenly Father, and I'm glad that He's my friend. And also, I enjoy reading the scriptures. Since that experience, I never read less than 2 chapters a day.
I really was able to realize that if we exercise faith in whatever we do, in our daily decisions, and we put our trust to Heavenly Father, He will manifest Himself unto us. He shows that through our faith, He's able to bless us and provide a way for the things that we need to accomplish. Just like Nephi, whatever problems that we may encounter, there's always a way that it will be solved as long as we put our trust in God and just trust in His power. God is mindful of His children. And it's so humbling to know that a great Heavenly Father cares for simple, ordinary people like us. I do believe that faith precedes miracles.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괜찮고,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셨던 경험도 괜찮고, 의미 있는 기도의 경험을 하셨던 어, 사례들이 있다면,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좀 듣고 싶습니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천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영상의 자매님이 기도를 했고 그 신앙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기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막 들어가기 전에 저희 자매랑 데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중에 계속 이제 연애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어, 저희 자매랑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보면은 어 제가 저희 자매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 절실하게 음, 기도를 드렸고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어, 저희 자매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지역에 제가 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거기엔 또 의료원 목적도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복무를 했는데 성전에 가까이에서 복무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매주 교회도 가고 싶다고 이제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복무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었던 네, 그런 네,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요. 쉽지 않은 경험인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네요. 사실 군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죠? 근데 자매님과 데이트하실 수 있는, 가깝게 계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셨고, 또 영적으로 계속 교회 다니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셨군요. 특별합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더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하셨던 경험? 저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오자매님, 감사합니다. 방금 떠올랐던 경험인데, 선교 사업 때 그, 담배인지 술이었는지, 술이나 담배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끊지 못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제3리파이,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그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라.
막 이런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아, 이 구절이 제가 이 구절을 형제님께 드리고자 하니까 이 구절을 읽고 그 담배에 대한 것에 대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거 구절과 이제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드린 다음 날에 그 형제님이 자신이 느꼈던 바를 쭉 보내주셨는데 자매님들께서 보내주신 이 구절을 읽고 뭐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걸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제가 나와도 될까요? 네, 김현 짐자매님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기 좀 직전에, 제가 비하이어 하와이를 졸업했는데, 그때 막학기였어요. 막학기여가지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좀 저도 한국에 있어가지고 돌아가게 됐었는데, 막학기여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상황이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내보낸 게 아니었고, 그 코로나 딱 터지는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갑작스럽게 그 학기 시작하는 그 날에 비행기 표를 끊고 학교도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돌아왔었는데, 저는 학교에 그, 그 휴학 처리를 할 적에 이미 다 서류를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을 할 거니까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고 복학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오피스하고 얘기를 다 됐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코로나가 터지게 됐고 저는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모든 인터내셔널 애들 다 내보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신분 상태가, 저는 미국에서 그 학생 신분 F1 비자가 이미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근데 이게,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어플라이 하는 과정에서 제 신분을 아예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아예 없어졌었기 때문에, 그게 어 아예 학교를 다시 어플라이 하는 그런 거랑 똑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I-20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돈을 몇 불 내야 됐었는데 그거를 제가 내는 거를 까먹고 음,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서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는 그런 서류가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이제 갔었는데 근데 그때 학교에서 그거 비행기표를 끊어줬었는데, 어, LA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하와이를 가게 됐었어요. 보통 항상 그냥 저희들이 개인으로 끊으려면 다 하와이 직항으로 끊었었는데, 그건 경유를 이렇게 해야 됐었기 때문에, 하필 거기가 LA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 이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갔는데 당연히 그 신분이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컨더리 룸에 끌려가지고 너 지금 상태가 이렇다. 너 알고 있었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너 지금 이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너 지금
돌아가야 돼.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에, 교회 같이 가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누나 이런 학교에서 보내준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프린트를 해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했는데, 순간 든 게, 그래도 해가 되나 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서류를 프린트를 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세컨데이 룸에서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그때 제일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짐이 거기 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제일 막학기였고, 그때 당시에 못 돌아가면은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했던 모든 기도 중에 제일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해갔을 때 그 느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내가 이런 거를, 겪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 이 느낌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그 긴박함이 저도 느껴질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음, 저도 제 어린 아들이, 그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아팠던 이 나요. 그 어린아이 때는 자주 아픈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4살쯤 됐을 때였는데, 제가 이미 그때 감독이었나 하여튼 감독단이었나 해서 계속 일요일에는 방문 다니고 하느라고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무척 아프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당장 제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좀 마음속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뜻밖기도 전혀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성역이 생기기 전이라서 제 가정보건교사가 저희 집을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자녀를 신권 축복을 저 대신 해주고 또 그 신권 축복의 실제 축복으로 제 아이가 금방 잘 회복되었던 아주 훌륭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하지도 않았고 또 마음속으로 제 아내와 이렇게 그냥 소망으로서 주님께 말씀드렸던 짧은 기도였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됐어요. 그 뒤로 제 아들은 이렇게 신권 축복의 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플 때는 항상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저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신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각자는 그것이 기적적인 것이건 혹은 일상의 평범한 것이건 간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의미 있는 기도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는 단순하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그 엘마서 34장 17절에 28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에뮬레크가 겸손에 긴 조레민들, 아까 레미온 부톰에 서지 못한 조레민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깐 같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그냥 너무 뻔한 말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34장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너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시작하게 하사 너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해야 된다. 겸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들에 있을 때 모든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집에서 모든 권속을 위해 아침이나 저녁에도 낮에도 또 원수들의 권력을 막도록 기도하고 악마를 막도록 부르짖고 밭의 작물을 위해 부르짖고 들판의 양떼를 위해 부르짖고 또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나 또 너희 광야에서 너희 영혼을 쏟아내어야 된다. 또 부르짖지 아니할 때에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기울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28절에는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구하에 다 너희가 기도했다면 너희가 신앙을 행사했다면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재물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기도는 헛되다는 거죠. 무익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다 가르치십니다.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즉 우리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항상 기도하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병전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니파의 전설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기도하고 하지 않고, 즉 주님께 구하고 구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 일단 니파이와 레이멘 레뮤엘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니파의전서 2장에 있는 경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리아의 말이 정말 험되게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이멘 레뮤엘과 니파이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이멘과 레뮤엘을 먼저 보신다면 니파의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레이멘과 레뮤엘의 완고함 때문에 부친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마음속에 그 어리석은 상상으로 인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니파이에 이제 드린 구절 중에 16절에 가보면 니파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직접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직 확신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다. 그렇게 해서 형들처럼 거역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 뒤에 있는 생명나무의 시연을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니파의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17절에서 19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어, 니파이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받으실 거고, 음, 또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의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 알고 듣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니파이는 주님께서 내가 구하면 성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요. 19절에 보시면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고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것들을 더 알기를 원했고, 부친께서 보신 것들을 같이 배우기를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의 영에 붙들려서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니파이는 생명나무의 시연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자신이 알아야 할 바를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네이맨과 레미엘은 어떤가요? 다시 1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끝나고 다 왔어요. 왔는데 형들을 봤더니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논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주님께 묻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4절에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자신들끼리 논쟁하고 있었지 주님께 물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물어봅니다. 물어봤습니까? 주님께? 9절에 아니, 안 물어봤어.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니파이가 10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완악함으로 멸망하려 하님은 어쩌미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되며 받게 되리라고 신앙으로 구하면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알려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몰문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구하는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구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새로운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수도 있고 그것을 믿지 않고 어둠에 빠져들어 레이맨과 레뮤엘 같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여행을 했고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특히 조지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겠다는 그 얘기들을 매번 듣고 매번 이해하고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분께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여러분의 스스로의 기도의 평가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할 때에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해야 하는 부분조차 주님께 구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지도 않고 주님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든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든지 혹은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혹은 스스로 무언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를 결정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알려주시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어,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아까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더서 12장 12절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그 영상 첫 부분에 이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더서 12장 12절로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는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까 우리는 에뮬레크의 가르침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여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한 배운 대로 겸손하게 되며 계명에 순종하는 경험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똑같이 요구됩니다. 어, 한 가지, 두 가지 사례만 볼까요? 도대체 구할 때에는 행함을 받는 자가 되고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니파이전서 77장에 있는 배를 만드는 경험입니다. 잠깐 니파이전서로 가보시죠. 니파이전서 17장에는 8절에서 10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니파이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만 그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말씀드렸지만 7절에 먼저 보시면 니파이가 여러 날 동안을 풍요 땅에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올라가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보여줄 방식으로 배를 건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니파의 대답이 9절에 재밌습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방식을 쫓아 배를 건조할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재밌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니파이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즉 어쨌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장들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걸 어디서 내가 만들 이 광석을 찾을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주님께 그 정도는 내가 물어봐야겠다. 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니 내가 그것부터 하겠다라는 마음을 지니고 주께 이것을 여쭤봤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이더서로도 한번 가보시죠. 이더서 10, 이더서 2장 22절입니다. 이더서 제가 이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렛의 형제가 그가 역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미 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배를 예비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뒤집어지거나 바다에 가라앉을 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접시 모양이었고 지붕이 있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빛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렛의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야렛의 형제를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창을 가질 수 없나니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이고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4절과 5절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나아간 야렛의 형제는 바위에서 녹여낸 이것들을 보도록 흰 돌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셔서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야레스 형제가 주님께 드린 구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야레스 형제는 자기의 나름대로 머리를 썼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더해서 돌들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실제로 주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고 휘장이 거쳐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았습니까? 야렛의 형제나 리파이나 더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까지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브루셀 맥코키 장로님의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에는 브루셀 맥코키 장로님이 자신의 결혼 상대를 어떻게 구했는지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결혼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가 주님의 계시에 의지해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스스로 행하는 선택 의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아직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도 나누셔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도 보셨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자로서 여전히 머물러야 하며, 행함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더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음, 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방금 주르륵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생각이 나시는 대로 좀 던져 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 꼭 2분까지 기다리시지 않더라도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던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신 것도 좋고요. 꼭 그 질문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좀 나눠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든 생각인데요. 네, 실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의미가 좀 더 의미 있어지고 주님의 영을 느끼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그 고민에 대해서 나도 신앙을 행사하고 내가 행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나의 노력들을 또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특별한 조언입니다. 장유정 대원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벨라트 장로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벨라트 장로님도 막 하루 일정에 지쳐가지고 자기 전에 아내하고 기도하려고 자매님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싹 엎어지면 노곤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졸기도 하고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루는 저도 제 아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했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아유 여보 왜 무릎 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웠는데 깨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제 아내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를 방해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잘못은 제가 했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추가하자면은 네, 저도 되게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는 일어나기 바빠가지고 힘들고 저녁에는 또 잠이 와가지고 스르르 돈다고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꼭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를 꼭 해요. 무슨 음,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 말실수를 할 뻔했는데 약간 모면한 그런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항상 머릿속에 스쳐요. 그냥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거라도 항상 그런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약간 조금 더 겸손해지는 걸 느껴요. 되게 음, 사소한 것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지고,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오일영 대표님도 채팅창에 비슷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린 후에 기도했을 때 더 깊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이린 회장님도 기도회를 개선시키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이게 한번 공유 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 음,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많이 주님께 겸손하게 왕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가서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구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서 시간을 미리 가지는 것, 기도를 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유정 장님 말씀에 대한 벨란 장로님의 반응은 벨라 장로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땡기셨대요. 그 저녁 막 11시, 12시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로스 데이지만 아예 저녁 7시 이쯤으로 아예 8시 이쯤으로 아예 땡기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 닿기에 대한 기도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가족 기도로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네요. 음.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 조셉 스미스 역 번역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드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모든 과정 후에 어, 4장 11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조셉 스미스 역에는 그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음, 예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성역을 베풀게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저희가 하는 기도와 많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공경에 빠지거나 간절한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저는 영의 인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경전에 읽은 부분도 에밀레크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인용문 나누고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베드라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발전과 보호에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늘 행하는 것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 우리가 계속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지속성과 기도의 지속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넬슨 회장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넬슨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계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그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 계시를 얻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 조용한 곳을 정기적으로 가고 겸손하게 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말씀드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순종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내 정기적을 시간 내서 성전 이 가정 역사 사업에 참여해라. 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 같은 건데요.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마치기 전에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When I was a teenager, I used to take a long way home, and so one night I just had a feeling, just go home. And I thought that was strange, but I thought, oh well, so I did. And the next day, when I got home, my mother showed me a newspaper that showed an automobile wreck where 4 teenagers had been killed, right on the route that I would have taken. As I went back and retraced that route, it was the exact time that I would have been at that corner where the wreck took place. The Spirit has definitely protected me from making wrong decisions. Even though we know what we should be doing, we need the Holy Ghost to remind us when to do it. This feeling of peace that I get when the choice is right is indescribable. And when I'm making a choice or a decision that isn't quite probably within the Lord's guidelines for me, I do feel that unsettled feeling and know that what I'm choosing and thinking isn't right. Sometimes it's so subtle that you don't recognize it. And only later, as you see how things work out, you get the confirmation again. And you say, okay, now I understand that was from the Lord. It's been cool to know that, like, you can go to him and ask him specific questions. And, like, if you want to know how he speaks to you and want to recognize that, you ask him that. You ask him, Heavenly Father, I want to recognize your spirit when you speak to me. As you do that and as you read your scriptures, pray, and continually put yourself in those places to feel the Spirit, he'll reveal that to you. If you want to talk to the Lord, get down on your knees. If you want the Lord to talk to you, open your scriptures. So many times when we're reading the scriptures regularly, the answer comes in a verse that
looks like it was dictated just for us, you know, and that's the Spirit working. If I study the scriptures, I know that that invites revelation from the Spirit. I keep a little journal with my scripture study, and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I read a verse and I think, oh, that's nice, I'm going to write down a little thing about it. But as I start to write, suddenly my mind is filled with so much more that I'm learning from that scripture. But when we invite the Spirit to reveal truth to us, He's so eager to tell us and to give us the truth that we need. For young adults who are facing some of the great decisions of their life,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 Lord gets to decide everything about revelation. He gets to decide when it comes, how it comes. Let's say you're praying about whether you should marry this person or not. Sometimes we want it to come our way. We want it something dramatic. You know, I want to feel the tingle so I know that he's the one for me or she's the one for me. And you don't tell the Lord how to do his business. So you just keep your life in order so that you can hear that still small voice. And then sometimes you just move forward with trust and say, if this is wrong, let me know, but otherwise I'm going. It's been the greatest blessing to recognize someone that you're supposed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You know, it's been a great blessing to have that confirmed to your heart. My only dating advice for anybody, understand that the Lord is mindful of you, and he's like mindful of your circumstances, and that he's gonna bless you with what you need, but it's always gonna be in his time. And as long as you realize that, as long as you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like, no blessing will ever be withheld from you. Life is so complex that you can't get a rule book that covers every situation. Even the scriptures give you principles. The only way you can know what to do in any situation is to have the presence of a member of the Godhead with you, and that's the Holy Ghost.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혹시 마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회의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천영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름다운 화요일 저녁에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번 수업 동안 고생해주신, 또 좋은 말씀과 또 가르침을 주신 정혜사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이 수업들을 통해서 한 번에 참석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서 저희 이 수업으로부터 얻은 당신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기도의 가르침, 또 신앙, 소망,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 저희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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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